은밀한 대적들 3주짜고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음란, 탐욕, 냉소주의, 자기자랑까지 저희가 2주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 또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고 멸망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말씀 못 듣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런데도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말 가운데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름이라는 뜻이 어떤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가? 15세기의 석보상절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이 단어 아름답다는 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라는 뜻이고,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답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라던가 술이라던가 담배라던가 도박이라던가 음란이라던가 마약이라던가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사람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 아름답다고 합니까? 담배에 중독된 사람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을 아름답다고 하지 않죠. 음란함에 중독된 사람, 이성애나 동성애에 빠진, 이성애가 아니고 이상성애나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요, 죄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 나다움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마약이 일상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마약 투약 사범이 5,000명 정도 증가했고, 이 가운데 10대가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노방전도를 나가서 음료수라던가 아니면 콩나물 전도라던가 이렇게 뭔가 먹는 걸 나눠주는 것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경계하게 된 이유가, 이게 원주에서 학원가에서 음료수를 나눠줬는데 집중력이 좋다고 해서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방전도를 나갈 때 이제는 먹는 걸 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어요. 배우 이성균 씨, 그리고 지드래곤, 마약 수사 받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연예인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을 보면 이 10대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10분이면 마약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서 1시간이면 마약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베트남에서 한국인 2명이 마약사범으로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약 1kg당 500만 원 주겠다는 교도소 동기의 김 씨의 말을 들은 강 씨가 2020년 7월 달에 마약 39.5kg를 전달해주는 상황 속에서 공안 검문에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약사범 죽이지 않죠. 그런데 중국하고 베트남은 죽이나 봐요. 결국 그 은밀한 제안, 돈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서 그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묘하게 생명을 빼앗는 마귀의 계략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아름다움, 나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고자 갖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음란일 수도 있고 냉소주의일 수도 있고
그게 탐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로 위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다움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밀한 대적,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무엇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은밀하게 다가와서 제안했던 그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밀어내고 사탄의 은밀한 제안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탐스럽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내 생각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놓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라고 했던 이 땅 가운데서 나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의 1계명으로 우상 숭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1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껴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곳이 광야거든요. 광야는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봐야 되는 땅.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모든 공급처가 누구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원주민의 가치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종교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땅. 오랜 역사와 문화가 쌓여 있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땅.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갖가지 신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은 그 재앙이 얽혀있던 모든 개구리라던가 파리라던가 이러한 모든 재앙의 동물들은, 곤충들은 그들이 섬겼던 물질의 풍요를 보장했던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준다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우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세뇌당한 400년의 시간을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상쇄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뭐예요? 1위가 아이돌 가수가 되는 거래요. 아이돌이 뭐예요? 영어로 뜻이 우상 아닙니까? 바알을 비롯해서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던 가나안 땅처럼 오늘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활동했던 그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시대처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아이돌, 즉 우상을 동경하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가치에 편승해서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지위가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쓴 그 은과 바알을 위해서 쓴 그 금이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호세아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겼다. 이런 현상을 종교 혼합주의, 즉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말합니다. 현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다면, 어떤 분이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인식한다면 다른 데 눈 돌릴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상대방의 불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주례자를 세워놓고 서약을 한 그 부부가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성경이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경계해야 할 은밀한 대적 중 음행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랑 연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계명의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 인애를 원한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거를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껴들어오고 술이 껴들어오고 마약과 음란 같은 세상의 중독들이 껴들어와서 욕망이 껴들어와서 현대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우상숭배해도, 당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껴들어와도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한 번 교회 빠지고, 한 번 불순종해도 죽지 않더라고. 근데 그게 쌓이면 저울로 우리의 죄를 달아보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름이 뜻이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대요. 머뭇머뭇했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바알을 섬긴 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어떤 거냐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비행기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10분 전에 떠난 상황인 거예요.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밤새서 시험 공부하고 갔는데 시험이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였던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문이 내 앞에서 닫혀버리면 어떡합니까?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데 욥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말하는 이 까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마치 기복신앙처럼 비나이다 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지니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까닭 있이 섬기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우상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숭배하는 것을 깨뜨리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우상이 누구예요? 독자 아들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은 그냥 이삭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내 한쪽 손을 자르라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전부를 바치라는 명령과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그의 마음속인 우상을 다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러준 헤브론 산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가 만일 산에 오르면서 이삭을 내놓는 신육만
하려고 했다면 그 믿음 시험에서 불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아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저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아들을 바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서 그가 합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해로운 우상들을 제거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 제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버지 야곱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우상은 왕자라는 타이틀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우상은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려 그들이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껴들어왔던 그 무엇인가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껴들어와 있는 무엇인가 있으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만든 가짜신 우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배우자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우상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서게 하더라고요. 되게 아팠거든요. 1년 반을 아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예배하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님.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대적. 불순종을 경계하라.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했대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불순종은 가난을 불러왔습니다.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저주, 즉 죽음을 불러왔죠. 불순종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한 세트야.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불순종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 너 때문이다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맞아요. 비난하는 사람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이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고라당이라고 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자손과 그 식솔들과 그 가족들 250명이 땅에 삼킴을 받아 죽게 됩니다. 모세를 대적했을 뿐인데, 모세를 비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그들을 땅이 삼키게 해버리셨어요.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진심이었어요. 죽이려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보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법을 행했던 그들에게 하나의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물린 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민수기 11장 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달아 놓았더니 정말로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어리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쳐다보면 살리라는 말씀대로 살더라는 것이죠. 이 노뱀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나안과 이제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지만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할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남성은 적어도 일주일간은 꼼짝하지 못하거든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디나를 아내로 줄 테니 우리 백성이 되어야 되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그 세겜 땅 모든 남자를 할례를 행하고 나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가서 할례 행한 그 이방 민족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앞에 둔 전열을 다듬어서 훈련해야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모든 남자들이 순종했어요. 그 무리한 요구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7바퀴를 돌라는 거죠. 7일간 13바퀴를 도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은 아니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간이 탐욕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공동체의 영적 전투를 망하게 만들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 혼자야 괜찮겠지 하지만 그 댐의 한 구멍이 그 댐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람의 2인자 장군,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의 문 앞에서 7번 몸을,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상한 명령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이상한 명령을 받고 나서는 엄청 화를 냈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분명 엘리사는 요단강을 가르쳐줬는데 자기 땅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니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을 거야. 내 생각에 해서 나갔으면 그가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은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6번 씻었으면 절대로 요단강에서 깨끗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대로 7번 순종했더니 그 살이 깨끗해지더라. 여러분, 순종에는 지위 고하가 없어요. 체면이 없어요. 일단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납득되지 않을 일을 명령하시더라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과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시고 최고 의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은근히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대적, 게으름을 경계하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세가 가까워 왔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과 기근이 있을 것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기근이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10명 중에 5명은 깨어 있었고 5명은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의 문이 닫혀버리죠.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알아요.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번아웃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귀찮으짐이 많은 사람.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면 번아웃이 온 거고 시작도 안 했다면 게으른 거라고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헬스장을 등록하고 대부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등록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헬스장 한 번, 2번 간 걸로, 운동한 걸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하지 않으면 몸짱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양궁에서 은메달을 딴 주재훈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양궁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동호회에서 대회에서 이렇게 실습하고 유튜브로 배우다가 7년 만에 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은메달을. 한국 수자원 청원 경찰로 일했던 그가 연봉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게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꾸준히 했더니 메달 따더라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았더니 메달 따더라는 거 아니에요? 책을 쓰기 원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돼요. 신인 작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데뷔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글이 나빠서가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논문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논문을 쓰는 사람은 졸업이라고 얘기하고 논문을 못 쓰는 사람은 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졸업과 수료의 차이가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는가, 논문이 나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거든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고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주되 내일부터 하라라고 가르치래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는 습관, 게을러지게 하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는데 고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열정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야곱이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 그 7년이 수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면 엄마는 아이의 기저귀가 냄새가 안 난대요. 얼굴이 찌푸려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코를 막는데 사랑하는 아이의 그 기저귀가 엄마는 행복한 거예요. 저도 연애할 때 새벽 예배하고 저녁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가야 하는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꾸준히 만나고 싶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니까. 지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집 가까울 것. 집이 가까워야 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에 가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동생은 남자친구가 성남에 살았어. 직장도 성남이야. 집도 성남이야. 근데 저희 집은 서울 장이동이었어요. 끝에서 끝이야. 거의 데이트하러 오면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니까 그 거리를 데이트하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열정이 있는 겁니다. 어제 속초 갔다 왔죠? 제가 서울에서 동해를 저희 아내 처음 데이트할 때 바닷가를 저 되게 세상 남자들은 1박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당일치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갔다 왔다고. 근데 지금 갔다 오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 횡성에서도 갔다 오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시 서울에서 저희 아내를 사랑하니까 바닷가로 데려다 주고 거기서 놀다가 바로 저녁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통금 시간이 있어서 9시 전에는 모셔다 드렸어야 되거든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식어지더라. 여러분 아시는 다윗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인싸였던 사무엘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스펙들 그냥 얻은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대충 사는 사람, 게으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 써요. 만약에 다윗과 사도 바울이 게으르고 대충 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 공생애 내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안식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일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제자들 역시 모두 각자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제자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공짜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은혜라고 할지라도 게으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약속했지만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그 문을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으로 결산하는 주인으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게으른 자가 악하다는 거. 악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말하고 같다는 거.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좀 일찍 오세요. 항상 늦는 사람은 늦고 빨리 오는 사람은 또 빨리 와. 근데 가능하면 나의 삶의 루틴을 바꾸길 원한다면 조금 더 빨리. 할렐루야. 그럴 때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항상 늦는 사람들이 을이 되거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태리 음식 먹는다고 해서 이태리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중국 음식 먹는다고 해서 중국 사람 되는 거 아니고, 좋아하는 그 쌀국수 먹는다고 해서 베트남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오늘 내가 교회 출석하고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름다움을 뺏어가기 원해요.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길 원해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다움을 잃어버리고 장로님이 장로다움을 잃어버리고 권사님이 권사다움을 잃어버리게 어떻게든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옛사람의 본성이자 영혼을 갉아먹는 은밀한 죄인 음란과 탐욕과 냉소주의와 자기자랑과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게으름이 우리 안에 움트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을 마음판에 새겨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상과 불순종과 게으름을 경계하게 될지어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